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과 또한 자신의 부모님과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정말 깊은 존경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참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모님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하나의 계명에 다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느 곳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른 계명하고도 좀 구별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잖아요.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지켜질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상징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탐내지 말라, 쭉 연결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명령이 바로 뭐냐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따른 축복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계명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요, 우리가 지키지 않고 또 그냥 죄악 가운데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효도해야지, 나중에 공경해야지 하면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생존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생존에 계실 때 진심으로 사랑을 표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육체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은요, 누가 배우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실천하는 거구나, 이렇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존경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들의 육체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존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재산일까요?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존경할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법적인 소송까지 일어나고 결국은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여러 가정을 봤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지금은 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셨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무엇보다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훈련. 신앙훈련은 곧 순종훈련이다 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각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대리자가 바로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만약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집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이 사회 가운데서 배울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바로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훈계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항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할 때, 그렇게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자녀가 그 순간에는 막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서 늙을 때까지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의 평생의 중요한 가르침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때에 맞는 적절한 가르침이, 때에 맞는 적절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가르침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꼭 지켜야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만 이거를 명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모에게 하신 그런 명령인데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루터기 그룹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 이렇게 육아하는 것 때문에 아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가정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거의 한 아이만 낳아서 이렇게 기르시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에 더욱 이제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쩔쩔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TV에서 제법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중간중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와,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가 많아요. 막무가내인 거죠. 막무가내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막 욕도 하고 바닥에 침도 뱉고, 그런 경우를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박사님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된다, 부모의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된다, 차분한 말투로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나아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았다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서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품에 있을 때는 기껏해야 고등학교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떠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아이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가르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적절히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에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식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쉽지 않겠지만 나의 자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나에게 잠깐 동안만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다시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 축복 넘치는 가정이 되죠. 우리들의 말에 참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던지는 그런 말들이 실제로는 힘이 있어서 그거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요, 자녀가 성장하고 있을 때에 그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바로 부모의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래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시험 성적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9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가 정말 기뻐해 주겠구나, 칭찬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딱 보여줬더니, 야, 이번 시험은 이렇게 쉬웠나 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야,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는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엇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진짜로 이 사회면을 보면 이게 부모인가 이게 자녀인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막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막 그런 저주의 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세상에서 신앙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정말 악에 받쳐 사시는 분들은 막 저주의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냥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막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막. 자녀들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거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막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정말 이렇게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서 자녀들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막 아빠 엄마가 서로 미워해요. 서로 깎아내리기만 해요. 싸우고 욕하고 서로 무시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 결혼이라는 거,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흡족하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모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런 거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향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참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너가 참 자랑스럽고, 그런 칭찬 인정해 주는 말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따라서요, 우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인정해 주고 세워주고, 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내 아들이라 고맙고 내 딸이라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뭘 굳이 말로 표현해야 그걸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나이시잖아요. 그런 표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뭘 그런 걸 말로 해야 알아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말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뭘 말로 표현하느냐 아느냐 하면은요, 그건 자신만의 방식인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표현해야 그것이 사랑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거를 그게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축복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 축복의 말과 서로 세워주는 말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도 이제 천안에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토요일이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죠.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마음에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조금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을 생각하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실천해라, 바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어버이날이라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이러시죠. 그래서 이따가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바쁜데 뭘 이렇게 찾아오냐 그랬는데, 내가 내일이 부모 공경하라 해서 설교를 할 건데 내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따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목사 참 잘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본 마음은 뭐예요? 뭘 바쁜데 이렇게 와. 그런데 본 마음은 뭐예요? 오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부모님 만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오는 그 차 안에서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한 4시간 걸렸어도 좀 피곤은 하지만 마음이 기쁜 거죠. 내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20년 동안이나 살면서 맨날 어버이날 전화만 해드렸잖아요. 전화만 드렸을 때 제가 맨날 레퍼토리로 하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한국에 가 있으면 어버이날 가서 좀 꽃도 달아드리고 했을 텐데, 레퍼토리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지난 20년 동안 못했던 거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80 넘으셔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다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